예, 어, 이제 오늘부터 구약 성경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들고 성경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쭉 하면은 한 2년 내지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구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은 다시 또 살펴볼 기회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저도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강의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공부의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 이하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 40년을 보낸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명령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음,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 그러니까 출애굽을 기점으로 해서 7년마다 그 면제년을 지키라고 그랬거든요. 그 면제년이 되면은 땅도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노예로 잡아왔던, 그래서 종으로 부려먹던 사람도 해방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빚도 면제해줘야 돼요. 그래서 면제년입니다. 그러니까 매 7년마다 이렇게 면제년을 지킬 때 그 해에 초막절, 그 초막절이면은 7월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거든요. 우리로 하면 일종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은 이 사람들은 8일 동안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농산물을, 추수한 농산물을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 절기가 이제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에 뭘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해라 그랬어요. 이 율법, 당시는 성경책이 없었죠. 당시 성경책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그 시내산 언약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시내산 언약은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이 율법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넓게 보면은. 그래서 이 율법 책을 낭독해서 온 이스라엘을 듣게 하라는 거예요. 할 말은 성경 공부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백성의 남녀,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그다음에 유치 어린 아이들도, 그리고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까지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떤 지식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 율법을 들었으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지켜 행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의 남녀, 유치, 그리고 이방인까지 전부 불러 모아가지고 8일 동안 성경 공부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한 번만 하고 치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매 7년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서도 모든 남녀노소 이방인까지 전부 불러 모아서 7년마다 8일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 따라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어야 돼요. 그래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서도 참 복되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해져 가지고 어떤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는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모세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성경 공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해 줬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뭐 명령도 몰랐죠. 그러니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돼 가지고 계속해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아 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뭐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돌고 또 이방 군대가 와가지고 칼로 참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끔찍한 짓을 당했던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 공부 하나는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참 아, 그런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이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사실은요,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 뭐 많은 교회에서 하긴 하죠. 하지만 너무 부족하고 미흡하고 부분적으로 해. 심지어는 왜곡되게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사상을 자꾸 주입시키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목회자의 사상을 주입시키는데 이 성경을 도구로 그냥 동원시키는 거예요. 자, 봐라.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사상이 옳다라고 하는 자기의 사상을 뒷받침해주는 어떤 풋노트로 증거물로 성경을 제시하는 이런 수준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경 공부는 백날 해봤자 헛수고지요. 그래서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습관, 우리의 전통을 다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언가? 이거를 집중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정당하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의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일단은 들어보셔야 돼. 다 들어보신 다음에 그 하나님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다.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이 되고 인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모세의 명령을 다 지켜야 되는데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지 않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지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정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그 둘째 왕이 이제 다윗이었죠.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죠. 그래서 이 왕정 시대 왕들이 일어났어도 전혀 이 성경 공부 명령에 순종하지는 않은 거예요. 다윗도 순종하지 않았고 솔로몬도 순종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지혜롭던 솔로몬도요. 나중에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국이 우상 숭배 하는 신전들로 가득 찼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분단되고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게 각각의 역사를 기록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망해버렸죠. 그리고 그때가 BC 721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721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는커녕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는 좀 그 후로 한 135년 정도 역사가 지속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역시 망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하다가 이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참 부끄러운 역사, 끔찍한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이후에 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죠.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까? 오늘날 전 세계 교회도 거의 마찬가지.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도 결국은 이 모세 명령을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강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 명령을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참 소중한 시간이냔 말이에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라는 게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책이요. 얼마나 참 큰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인류가 그동안 발행한 책의 가치를 전부 합한 것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이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이 성경은 그동안 인류가 발행한 모든 책들의 가치를 합한 것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해요. 쉽게 말하면은 사실 온 인류의 문명이 성경책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성경책이 중요한 책입니다. 다른 책들은 우리가 뭐 잘 몰라도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또 오해해도 뭐 그렇게 큰 불편함도 없고 뭐 불행한 일 당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책을 모르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성경책을 잘못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결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뭐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책은 너무나 중요하면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제대로 이해하느냐, 이해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될 정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소중히 좀 아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기대를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도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니고라당,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가장 어지럽혔던 사람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어요. 이 영지주의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영지주의는 그 헬라의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헬라 철학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든 일 둘로 나눠버려요.
그리고 어,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 우리가 이제 장차 죽게 되면 가게 될 피안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피안의 세계가 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있고 이렇게 두 세계로 나눠버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짝퉁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도 짝퉁이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컴퓨터나 무슨 책상이나 책이나 모든 것들이 다 짝퉁이라는 거예요. 진짜 원본은 저 피안의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피안의 세계.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은 또 악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가게 될 저 세상은 선한 세상이고 거기가 진짜 원본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저 세상만이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왜 영지주의냐 하면은 영적인 지식, 저 세상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지식만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는 그 외에 어떤 것도 가치가 없다. 이렇게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잖아요. 그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빛된 역할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파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다 이거는 이 육신을 입은 이 몸은 다 악한 것이고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는 뭐냐? 육체와 영으로 되어 있는데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 영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뭐냐? 선한 영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 선한 영이 결국 이제 죽게 되면은 이 공중에 떠 있는 많은 그 잡다한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피해 가지고 저 선한 세상에 있는 그 완전한 그 이데아 세상에 있는 완전한 신, 그 사랑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의 신에게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식,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 사명을 감당할 생각은 못하게 만들어 버리고요. 그저 저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냥 세상을 빈둥빈둥 살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민폐나 끼치게 만들고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던 그 주인공들이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오해하는 거죠. 전혀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어, 나중에 영주주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니골라당, 영지주의자들 또 몬타누스파가 있었고 마르시온파가 있었어요. 이 몬타누스파라는 것은 이 사람은 그 성령파입니다. 성령파. 근데 가짜 성령파죠. 그래서 자기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말한 것이니까 자기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기가 쓴 설교, 책,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그 설교문도 전부 다 성경책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경책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지요.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66권 외에 다른 성경책은 없습니다. 근데 이 몬타누스란 사람은 자기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고 책을 썼기 때문에 자기의 설교문과 자기가 쓴 책도 다 성경책의 범주에 들어와야 된다. 성경책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몬타누스란 사람이. 그리고 거기에 반해서 마르시온파는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데 이 마르시온파는요.
구약 성경의 신하고 신약 성경의 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연속성과 통일성이 없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신은 막 함부로 사람을 잡아 죽이라고 그러고 뭐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고 그런 호전적인 신이고 깡패 하나님이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전해준 그 신만이 진짜 사랑의 신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말시온파가.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만 성경이고 구약 성경은 이거는 성경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말시온입니다. 이 사람도 성경을 오해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깡패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무너무나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시온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사람이. 성경을 오해한 거죠. 또 할례당이 있었고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유대교,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구원파, 안상홍, 정윤회, 신천지 지금 우리 한국에 난리 법석을 떨죠. 이 신천이란 이 이단들이. 안상홍 정윤회는 더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름을 그렇게 졌죠. 이 하나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안상홍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근데 신이 죽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안상홍과 같이 살았던 여자가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도 신이라는 거예요. 여신이라는 거예요, 여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안상홍하고 그 부인이었던 장길자 이 남녀를 이 부부를 남신과 여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회개망측한 교파입니다. 그 이단이죠. 근데 신천지보다 교세가 더 세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예? 여기 순천에도 보면 그 한국은행 그렇죠. 여기 우리 광양에서 저 순천 넘어가는 길목은 옛날엔 그 한국은행이었는데 그 한국은행을 통째로 사버렸어요. 건물을. 그게 바로 안상홍 증인입니다. 신천지보다 더 규모가 더 커요. 그리고 이 극우 기독교들 우리 한국에 많습니다. 극우 기독교인들 목사도 많고 장로도 많고 권사들도 많아. 네. 이 사람들이 전혀 성경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비주의, 또 율법 폐기주의, 번영신학, 신사도주의, 은사주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전 세계 종교 분포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북미죠. 캐나다가 있고 이제 미국이 있는데 캐나다, 미국은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여기 가보면요. 거의 교회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그냥 목사님 설교 한 주에 한 번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교회들도요. 건강한 교회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건강. 그리고 모든 이단들은 다 미국에서 옵니다. 이게. 참 통탄스러울 노릇이.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 미국 교회가 또 엉터리예요. 제대로 성경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어요. 캐나다는 뭐 마찬가지고요. 또 이 남미는 이제 거의 대부분 99%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제가 남미 가봤거든요. 남미 가서 성경 공부, 성경 강좌를 하고 왔었는데 가보니까 이 남미가 캐톨릭이라고 하지만은 완전히 깡통 캐톨릭이야. 전혀 성경 모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페루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시간이 나가지고 페루에서 가장 크다는 그 캐톨릭 성당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성당 건물에 전부 다 성인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초상화 앞에 가서 그 초상화에 그려진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그래서 어떤 치유의 능력이 있는 성인 앞에 가서 자기의 병 고쳐달라고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또 사업하는 사람은 어떤 지혜 놓은 어떤 성인 앞에 가가지고 그 성인에게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리고 성당 안에 유골을 모아, 성인들의 유골을 모아놓고 그 유골을 만지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성인들의 능력이 자기한테 임한다. 완전히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미신으로 전락되어 있는 거예요. 남미가 거의 대부분 그런 수준입니다. 남미 캐톨릭은 완전히 깡통이야, 깡통. 전혀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니 어떻게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죠. 이 아프리카는 뭐 토테미즘이죠. 토착신앙. 거의 대부분 그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이스라엘이고 이 밑에가 이제 터키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리스. 터키는 전부 이슬람으로 변했죠. 그리고 그리스는 동방 정교회입니다. 그리스가 여기 있고 위쪽에 이제 러시아가 있잖아요. 이 러시아도 동방 정교회예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고 자기들만이 정통 초대교회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교회다. 그래서 어, 이스턴 오토독스 처치라고 그래요. 이스턴 오토독스 처치. 동방 정교회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이 러시아 동방 정교회 가서 성경 강조하고 온 적이 있어요. 어, 페테스부르크에 가가지고. 근데 동방 정교회도 완전히 껍질만 남아 있습니다. 속은 텅텅 비어 있어요. 깡통이야, 깡통. 전혀 이 교인들의 성경 모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제대로 할 리가 없는 거죠. 또 이쪽에 이제 그 유럽 쪽에 보면은 그 독일 뭐 덴마크, 노르웨이 뭐 이런 데는 이제 개신교가 많죠. 개신교가 그 독일에서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 교회 개혁, 중세 교회를 개혁하자 해가지고 여기 그 종교 개혁의 발상지인 독일 뭐 그다음에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쪽에는 이제 개신교가 강한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 성경 모르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인도죠. 여기가 인도. 인도는 불교죠. 그리고 힌두교죠. 힌두교. 그다음에 여기 중국은 불교고요. 그리고 뭐 여기 오세아니아,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뭐 개신교가 강합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 모르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이 있고 여기 일본이 있고, 일본은 뭐 일본의 신들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 뭐 신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오전에는 교회 나오고 오후에는 또 절에 가고 뭐 그런 어,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 임성순 권사님 그 자매님이 오셨는데 아마 제 말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저도 성경 강좌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본인들도 성경을 잘 모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전 세계를 놓고 볼 때에 사실 이 성경책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공동체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교회뿐 아니라 예, 중국 교회도 제가 가서 성경 강좌 했는데 완전히 미신 덩어리입니다. 그것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중국은. 그 인도도 마찬가지고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그다음에 이 아프리카 또
유럽이나 러시아 그리고 북미, 남미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갔던 이러한 교회를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안 가르치고 안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세가 성경 공부를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왜 면제년, 정기 면제년에 초막절마다 8일 동안 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라.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삶의 현장에 실천하도록 가르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천하지 않은 결과로 지금 교회들이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그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그 뭐 잠깐 한 30분 듣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 신앙생활 뭐 20년, 30년 해봤자 전혀 성경 모르고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 한 권도 빼지 않고 다 살펴볼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종합적으로, 인격적으로,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겠죠? 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요, 사탄 마귀의 미혹. 이 사탄 마귀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낭패를 당하죠. 가장 배 아파하는 쪽이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 사탄 마귀. 그래서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안목을 흐릿하게 만들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두 번째는 개인의 선입관이 있어요. 이거 다 내려놔야 되는데 자꾸만 선입관을 가지고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고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얘기나 들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바르게 배우질 않아요. 부분적으로 배우고 파편적으로 배우고 또 부족하게 배우고 미흡하게 배우고 왜곡되게 배우고 바르게 배우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올바로 바르고 빠르게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교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욕심을 자꾸 앞세워요. 그리고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고 또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해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두 종류 사람들이 있어요.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가 있습니다. 곡식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양이 있는가 하면 염소가 있어요. 염소는 이게 뿔이 막 들이받잖아요, 그냥. 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인데 염소는 들이받아. 또 좋은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나쁜 물고기가 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셨죠.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집을 짓긴 하는데 조금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종이 있는가 하면 더 졸고 자고 있는 종이 있어요. 또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처녀가 있죠. 다 졸며 자지만은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졸며 자는 거죠. 근데 미련한 처녀는요. 기름도 준비하지 않고 졸며 자다가 신랑이 올 때 낭패를 당하는 거죠. 또 데려감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제 버려둠을 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데려감을 받아야죠. 버려둠을 받으면 그 인생 망치는 겁니다. 또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우리 참 선지자를 올바로 분별해서 참 선지자의 말을 수용하고 그 말을 따라가야 되고 그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요. 참 선지자의 말은 안 들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 버린다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지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해봤자 늦습니다. 그다음에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기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듣기 위함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성경적인 지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 나가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기준에서 우리 인생관, 세계관, 역사관, 가치관, 물질관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정립해서 거기에 의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성경적인 지식만 많이 머리에 쌓아둔 사람은 교만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한 가지라도 삶의 현장에 순종하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은 끝까지 겸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영생 얻을 자가 있는가 하면 영벌 받을 자가 있어요. 우리는 영생 얻을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영벌 받을 자가 되면 곤란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짓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인 것 같은데 이 믿음이 아니에요. 짝퉁 믿음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그냥 무늬만 믿음이에요. 그럼 곤란하죠. 또 아론의 계열이 있는가 하면 가인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론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참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 이 가인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은 넓고 평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 길을 막 힘차게 걸어가면서 함부로 이웃을 험담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 이웃의 마음속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강탈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예 그러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인의 계열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가인의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론의 제사 받으시니까 아론이 아니라 뭐죠? 가인과 아벨이요. 아벨이죠. 네. 제가 이거 잘못 네. 썼나? 아론이 아니라 아벨, 아벨입니다. 아벨. 아벨. 네. 제가 잘못 썼어요. 아벨, 아론이 아니라 아벨.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저 윤석열이나 한동훈 그리고 구구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은 가인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죠. 전혀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이 사람들은 눈꼽만큼도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또 생명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망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부 다 이렇게 전자가 되어야 되겠죠. 후자가 되면 곤란해요. 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올바른 성경 공부의 원리를 말씀드리면은 성경 공부할 때는 반드시 성경 66권을 한 권도 빼지 않고 공부해야 됩니다. 한 권도 빼면 안 돼. 그리고 성경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기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 권 빼지 말고 유기적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또 연대기 순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연대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연대기 순으로 편집된 것이 아니고 주제별로 편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이렇게 주제별로 편집이 되어 있거든요. 기록된 연대기 순으로 편집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기록된 그
연대기 순으로 이걸 재편집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 성경책이 굉장히 쉬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빠른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좀 빨리 창세기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을 때 요한계시록까지 가버려야 돼.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3년 만에 구약 성경을 마치고 또 한 3년 만에 신약 성경 마치고 이러면은 한 6년 만에 이렇게 하면 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 창세기부터 시작한 그 2000년도부터 시작했는데 2000년도 9월부터 시작했죠. 2000년도 9월. 그런데 2002, 2001년 아니 2020년 9월이죠. 그럼 2021년 9월, 2022년 9월, 2023년 9월, 2024년 9월이면 4년째. 그러니까 한 3년 한 6개월, 7개월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우리가 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하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성경 공부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이구 책임감이 느껴지고 좀 더 열심히 자세하게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또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4년 만에 한다고 칩시다. 그럼 4년 전에 창세기했던 게 다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의 은혜가 식어지기 전에 요한계시록까지 가버려야 돼. 그리고 집중적으로 그러려면 공부해야 되겠죠.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인텐시브하게 아주 집중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성경 전체를 돌파해 버려야 돼. 굉장히 중요한 성경 공부 원리가 돼요. 근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4년 만에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된 원 목적대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 목적대로. 그러니까 성경책을 기록한 그 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저자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성경책을 썼을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맨날 잘 된다, 복 준다 이런 얘기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 성경책을 기록했을 당시에 그 저자가 과연 이 성경책을 왜 썼는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썼는가?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라는 말이죠.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공부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단순 명료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단순하고 그다음에 명료해야 돼. 더 이상 다른 식으로 해석되면 안 될 정도로 아니 명료해야 됩니다. 이런 7가지 원칙을 가지고 앞으로 성경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해요. 또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인 배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좋은 말만 모아놓은 어떤 경구집이 아닙니다. 그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1000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셨는가 그 이스라엘의 100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이 있겠죠. 또 지리적인 배경이 있고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런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성경책이 기록된 것입니다. 하늘에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에게 직접 음성을 하나님께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듣고 모세가 일일이 그 받아 적었다. 이걸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축자 영감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오경을 보면은 모세가 살아 생전에 몰랐던 이런 내용들도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없겠습니까? 예. 음, 모세가 살았을 동안에는 전혀 그 지리적인 이름도 생기지 않았는데, 예, 그걸 모세가 어떻게 거기다 그걸 기록해 놨겠어요. 그래서 축자영감설 이거는 과거에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뭐 그런 주장하는 사람 거의 없지요. 그리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모세가 조금 뭐 기록한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모세가 썼다고 보긴 어려워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을 전부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저를 따라오면은 제가 충분히 제가 잘 이렇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다음에 생명과 사명과 계명의 말씀을 인식하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책은요, 생명책이고 사명책이고 계명책이죠. 생명이라는 게 살아라 하는 명령이죠.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살면서 그냥 멋대로 뭐 자기 만족과 자기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명이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뭔가.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계명을 알아야 돼요. 계명.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그 어떤 삶의 이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계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책에는 생명과 사명과 계명의 내용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살아가는 명령과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원칙. 그게 계명의 말씀이죠. 그걸 전부 공부해야 돼. 그리고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생명길로 인도하려고 그러죠. 근데 사탄은요. 우리들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망길로 인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의 이 삼각관계에 대한 기록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관계를 잘 보고 주목하게 되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의 욕심과 나의 소원과 나의 목적을 전부 내려놓고 순수하게 공부를 하려고 해야 돼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선입관 전부 다 내려놓으라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으면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우리의 습관이나 사상이나 전통 다 내려놓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다 들어본 다음에 그 말이 맞다고 하면은 그 전부 받아들여야지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역사와 미래와 과학과 선교적인 차원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그 과거의 역사가 있고 바로 미래의 역사가 있고요. 또 과학도 들어 있어요. 그리고 선교적인 그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성경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배워요.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소개하는 책을 공부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소개한 책은 잘 아는데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그냥 학자처럼 아는데 성경은 몰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 무슨 베델 공부, 무슨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그런 성경 공부가 많아요. 그런 책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그 성경 공부 책,
크루스웨이라는 성경 공부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아주 막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아주 박식한데, 그런데 성경은 몰라. 이러한 이상한 상황에 직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성경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경 본문은 옆으로 펼쳐놓고 성경에 대해서 소개한 책을 열심히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 안으로 직접 들어가야 돼. 인 바이블 해야지. 어바웃 바이블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경험에 있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경험을 쌓아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뭐 성경 강좌를 수십 번 했습니다. 아니 수백 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경험이 이제 좀 쌓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안내자 역할을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또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 이 원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그 숲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감상하면서 누릴 수가 있잖아요. 숲 전체적인 숲을 보는 안목 없이 그 정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봐요. 잘못했다가는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숲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헤매다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정글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정글 숲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안목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지도가 있어야 되겠지요. 나침판이나 그런 게 있어야 정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무턱대고 정글 속으로 갔다가 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만끽하다가 보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정글 속에 헤매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을 키우려고 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15분 스토리텔링 하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15분 만에 성경 전체의 흐름을 큰 줄기만 따라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15분 성경 스토리텔링 하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에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참여한 사람들이 몇 분 있어요. 근데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성경 스토리텔링 하면서 공부하는 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도 자원하세요. 도전을 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 숲을 봐야 돼. 10분 만에 성경 전체의 내용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구약을 공부한 후에 신약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구약을 알아야 신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을 모르면서 신약을 안다? 이거는 말이 성립이 안 됩니다. 어불성설이에요. 신약은 쉬운데 구약은 어렵다. 그 말도 말이 안 됩니다. 예. 사실은 그 구약이 쉬워요. 구약이 쉽고 신약이 어렵습니다. 신약이. 근데 많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구약은 좀 알 것 같은데 구약은 아무리 읽어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구약을 모르면요. 신약도 모릅니다. 전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어려워요. 신약이 쉬운 게 아닙니다. 반드시 구약을 공부한 후에 신약을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를 달라. 성령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절대로 성경적인 지식을 머릿속에 쌓아놓고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뭐 세속적으로 속물 인간으로 살아간다면은 그는 관념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요.
머리로만 믿는 전혀 실천이 따르지 않는 믿음, 이거를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죽은 믿음은 귀신의 믿음입니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귀신도요. 예수님 보면은 귀신같이 예수님 알아봤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 보기만 하면 귀신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러면서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잘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나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얘기했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잘 믿었지만은 귀신의 삶에 그 믿음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죽은 믿음이죠. 그 죽은 믿음 가지고서는 절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것이 성경 가르침이고 야고보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관념적인 믿음. 그냥 머리로만 믿어요. 머리로만. 손발은 열중시하고 있고 전혀 실천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말로만. 이런 사람은 이 죽은 믿음의 소유자고 귀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 참 귀한 시간, 이 피곤한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성경 공부하고자 함은 성경의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실천하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을 여러 차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익숙해지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간 길은 어, 낯설죠. 그렇죠? 저는 조금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좀 음, 한 번 간 길 다시 갈 때 자신 있게 찾아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제 아내는 한 번 간 길은 잘 찾아갑니다. 저는 한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가봐야 이제 제대로 찾아갈 수 있는데 제 아내는 한 번만 가도 그냥 탁 제 운전할 때 옆에서 자꾸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잔소리를 해대요 자꾸만. 제가 굉장히 좀 불쾌하지만 어쩔 수 없죠. 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야. 성경책을 한 번 읽으면은 이게 낯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용하기도 어렵고 내가 내 인격적으로 소화시키기도 어려워요. 근데 두 번, 세 번, 네 번 성경을 자꾸만 읽고 익숙해지게 되면은 굉장히 이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진리가 그냥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가슴을 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야, 어쩌면 이렇게 성경책에 달콤하냐. 꿀처럼 달콤하구나.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어, 헬란 말에 아포케라는 이런 말이 있죠. 어떤 큰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걸 아포케라고 해요. 아포케. 그런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성경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그를 깨닫는 순간,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이제 영안이 열립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과거에는 아주 음습하게 어둡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아포케의 순간이라. 그래서 그러려면은요 성경 본문을 여러 차례 읽어서 익숙해지도록 한 번 읽고 치워버리고 한 번 공부했다 해서 다 배웠다. 이거는 어리석어요. 성경 강좌 한 10번 이상 참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 번 참여한 사람 이제 아이고 나 성경 다 뗐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적어도 10번 이상은 참여하셔야 됩니다.
부분적이 아니라 통전적으로 공부하려고 애를 아까 말씀드렸죠. 숲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공부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바른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지하는 이런 순간부터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 삶이 참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나와서 이제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리고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가고 배워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 주변 사람들 도와가면서 봉사하면서 그리고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결국은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사랑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가기만 하면은요, 서로 울고불고 싸우던 그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국가적으로 서로 싸우던 나라들이 서로 화해하면서 평화로운 그런 역사를 기록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이 시작돼가지고 결국은 사랑의 사람으로 귀결됩니다. 그런 사람이 바른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명철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성경 말씀을 명철하게 분별해야 돼요. 진위를 파악해야 돼요. 진짜와 가짜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선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이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미추 아름다움과 추한 것 그다음에 허실 이 헛개비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헛개비와 실제 그다음에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귀한 것과 천한 것 선후도 또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적합한 것과 부적합한 것 맞는 것과 틀린 것 그리고 본질적인 것과 말단적인 것,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이런 것들을 명철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이런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명철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만 성장하고 성화되고 성숙해져 가지고 영화의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철저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결론은 사랑이죠. 사랑을 더하라. 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게 황금 계단이에요. 황금 계단을 자꾸 올라가야 돼. 믿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순간에서 시작해서 덕을 쌓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 쌓아야 되고 그다음에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형제끼리 서로 우애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성화되고 성숙해 가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죠.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죠. 진짜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님이 임하신 자예요. 그 인격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랑이 사랑을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받게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참 겸손하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남을 더 높여주려고 하고 자기는 낮추려고 하고 자기는 손해보더라도 이웃을 참 유익하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막 은혜가 되고요. 막 좀 더 주고 싶어요. 괜히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여지고 말 한마디라도 더 따뜻한 말 해주고 싶고 막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아주 밉게 행동을 해. 아주 얄밉게. 자기만 알고 조금 더 배불지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러고 말이야. 자기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자기가 조연 역할을 하면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사랑의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 뭐 자기가 성령 충만하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죠. 기쁨. 이웃을 기쁘게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기뻐하는 겁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더 풍요롭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이웃을 고통케 하고 막 이웃의 가진 걸 빼앗고 이웃을 막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 세드님 환자라든가 뭐 그 메소키즘 환자나 이런 사람들은 막 남을 핍박하면서 막 쾌락을 느끼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성령님이 임했다 해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사람은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항상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 참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세상을 더 건강케 하고 풍요롭게 하고 그러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신령한 기쁨입니다. 그런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또 화평케 하는 열매,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갑니다.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님이 임한 특징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종전선언을 반대하고 뭐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절대로 그 성령님이 임한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인격 속에 내주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어요. 그러면 동산의 아지랑이처럼 평화를 그냥 막 이렇게 무럭무럭 피어나게 만들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인내죠. 꼭 참아는 거죠. 이게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비. 항상 베풀려고 그래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 보면 같이 참 연대하려고 하고 공감을 이루면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런 자비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성령님이 그 인격 속에 내주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그리고 양선이 영어로 하면 굿니스입니다. 굿니스. 선함 그 자체야.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죠. 그렇게 착합니다. 그냥 때리면 맞고 뺏어가면 그냥 뺏기고 그러면서도 항의할 줄도 모르고 바보처럼 살아 좀. 좀 바보 같아. 이게 바로 성령님이 임한 자예요. 양선. 착함 그 자체. 근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요. 얼마나 자기 이익을 챙기는지 자기 이익이 조금이라도 그냥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 물어버려요. 그리고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네. 자기 뭐 이익을 챙기는 데는 아주 비상하게 악을 행하는 데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요.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뭐 성령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다 하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도모하지 않고 양처럼 선하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양선이에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킬 생각도 없고 또 자기 이익을 손해 보더라도 손해 보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때리면 맞고 잡아가면 잡혀가고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꿋꿋하게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조금 뭐 주님을 위해서 앞장서 일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들으면 마음에 상처받았다 하면서 그냥 막 울근불근하고 막 공격해대고 막 이빨을 들이대고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 충성이죠. 그리고 온유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온유란 말은 두 종류인데 하나님 앞에 온유가 사람 앞에 온유가 있어요. 이 프라우스 헬란 말로 이 프라우스란 말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온유 뭐냐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게 프라우스예요. 두 번째 프라우스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그냥 까닭 없이 모함하고 험담하고 공격하고 그래도 무덤덤하고 그렇거니 하고 자기는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프라우스예요. 절대로 뭐 같이 내가 도대체 당신에게 뭘 잘못했길래 그러냐 해서 따지거나 묻거나 따지거나 뭐 불평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질 않아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하는 거죠. 이게 절제가 self control이죠. 절제. 인내는 long suffering. 꼭 참아내는 거예요. 외부에 이 인내하고 절제 다 참아내는 거지만 인내는 뭐냐? 인내는 외부의 고통을 외부에서 오는 고통을 꼭 참아내는 거. long suffering이죠. 그 인내고 절제는 뭐냐? 내부의 욕망을 꼭 참아내는 거예요. self control이죠.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런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열매를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열매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보고 그 성경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우리 인격 속에 모시고 그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통해 진리에 깨닫고 진리에 입각해서 우리 인생과 세계 역사 가치관 우리의 사상을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정말 아름답게 가치 있게 복되게 살아가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시행착오 줄이면서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령의 열매들은 정반대예요. 이 거짓 방언, 오늘 한국교회에 거짓 방언이 많아요. 방언 기도한다 하면서 뭐 말도 되지 않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을 막 2시간, 3시간씩 하고 앉아있다니까. 이게 악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성령이만 증거가 아니에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그는 악령이만 증거예요. 악령이만 증거. 거짓 방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방언 기도 해놓고는 또 통역하고 앉아있어요. 또 한국교회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이게. 거짓 통역. 또 거짓 예언.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대신에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디 가서 이상한 데 가서 어둠의 세력들에게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신 전하는 거죠. 예언이라 할 때 예자가 이게 미리 예가 아닙니다. 이 예자는 뭐냐면 예금할 때 예자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대신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해요. 그 예언의 내용 속에는 과거적인 내용도 있고
현재적인 내용도 있고 미래적인 내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 그러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현재에서 말하는 것. 점쟁이처럼 당신의 앞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요. 그거 예언인 줄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맡을 예, 맡길 예라 그랬죠. 우리가 예금할 때, 은행에 예금할 때 맡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딱 택해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맡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대신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러고 그 내용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도 이게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라고 거짓말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오늘 한국교회에. 거짓 예언, 이 악령의 열매들이. 거짓 웃음. 지금 성령 집회한다는 데 가보면요. 사람을 그냥 2시간, 3시간씩 눕혀놓고 헤헤거리고 웃게 만들었어. 처음에 실성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그게 성령이 임한 증거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가 아니라 악령이 임한 증거예요. 이 거짓 웃음. 그 사람을 자꾸 쓰러뜨려. 그리고 막 둥글게 만들고 막 울부짖게 만들고 그리고 개 목걸이 해가지고 개처럼 이게 끌고 다녀요. 사람을. 그러면서 멍멍 짖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게 성령이 임한 증거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악령이 임한 증거예요. 그 거짓 입시란 그냥 누워가지고 입을 뻐끔뻐끔 뭐 그러면서 그게 성령이 임한 증거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이세요. 절대로 그런 짓 시키지 않습니다. 그 거짓 입신,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 거짓 방언, 거짓 통역, 거짓 예언, 거짓 웃음, 사람을 쓰러뜨려 놓고 둥글게 하고 울부짖게 만들고 기어다니게 만들고 막 입을 뻐끔뻐끔 하면서 그냥 눈을 헷가닥 뒤집어 까고 막 거짓 입신한 것처럼. 이게 전부 다 성령 열매가 아니라 악령 열매입니다. 이런 데 휘둘리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여기 참여한 분들은 참 잘 오셨고, 그래서 이런 경계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마음이 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증거라 하면서 전혀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은 성경에서 제시한 성령님의 그 역사하신 거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짓을 지금 한국교회가 하고 있다고 말해요. 근데 한국교회뿐 아니라 미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가 하는 게 전부 미국교회에서 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데 휘둘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왜곡하지도 말고 바르고 빠르게 기록된 원 목적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믿음, 소망, 사랑이 자라게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을 거룩하게 하고 정신을 건전하게 하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역사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역사의 아픔에 동참하도록 공부하는 것. 이것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영이 거룩하지도 않고 정신이 건전하지도 않고 육체가 건강하지도 않고 환경을 파괴하고 역사의 정의와 공의는 전혀 관심도 없고 자기 만족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그러면서 성경 공부했다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이고 성경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엉터리를 한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절대로 그런 엉터리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신앙의 황금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되고 영화되는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근데 멸망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 하나님은 무지해. 그래 자꾸 하나님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고집을 부려요. 그래 교만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조금 배우다가 아직 피곤하다고 그냥 치워버리고 태만해. 교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 거. 태만은 그냥 게으르게 하는 거. 이게 태만이죠. 그러면 세상 욕심은 많아요.
이거는 멸망으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이 지옥으로 는 길이에요. 지옥. 근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떠냐? 오직 믿음. 여기에 딱 걸려 있어요. 여기에 말뚝이 박혀가지고 이 황금 계단을 걸어 올라가려 하질 않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가 모든 사람이 나타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오직 믿음.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받았다. 젠장 막 그러면서 더 이상 믿음의 덕을, 지식을, 죄, 인내, 경건을, 형제, 오해, 사랑을 더하려고 하질 않아요. 이건 가짜죠. 믿음의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덕을, 지식을, 절제, 인내를, 경건을, 형제, 오해를, 사랑을 더하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과 암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사랑할지니 곧 명철해서 명철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이니 깨닫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입각해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면서 살려고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 어떤 분이 잘 알고 그러면 반드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일치가 돼야 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와 상화의 과정을 보면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반드시 지식이 변하면 생각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면 언어가 변하고 언어가 변하면 행동이 변하죠. 말이 변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말이 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행동이 변합니다.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생활이 변하게 돼 있어요. 생활이 변하면 인격이 이제 변하게 되고 인격이 변화되면 성품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하면 인간이 변화돼요. 이때 비로소. 그리고 인간이 변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이제 달라지죠. 교회가 변하면 역사가 변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지식이 여러분 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생각의 변화, 언어, 습관, 행동, 생활, 인격, 성품, 인간 변하고 교회 역사가 다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어떠하다 그랬죠. 잠언 23장에서. 그래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과 어떤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가, 어떤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삶이 전부 다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사상, 어떤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처럼 중요한 거. 항상 자기가 자신을 검증을 해야 돼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무지해. 그 오해를 하고 고집을 부리고 편견하고 교만하고 태만하고 욕심 부리고 세상 욕심을 가득 차.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변하는 것처럼 기적이 없어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60대, 70대 되신 이런 분 뭐 한두 마디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 바뀌고 신앙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무나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너무 순진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두 마디 해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믿은데 그걸 자기가 고치겠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처럼 이 단순한 사람이 없어요. 아주 순진한 사람이죠.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참 지식이 심어질 때만 사람이 변화돼요.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거나 잘못 배우면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뭐냐? 성품과 인격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그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면 아하, 저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사상이 진리구나. 그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았던 모든 삶이 이제 달라져요. 그리고 가정이 달라지고 완전한 가정이 참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요.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스윗 홈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그냥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참 진리가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우리 인격이 거룩해지고 사람이 변해요. 그 우리가 변하면 우리 주변 사람도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이 사회가 변하고 이 역사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주의, 은사주의, 성공주의, 물량주의, 성과주의, 세속주의, 사대주의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대부분이 한국 교회가 여기에 다 물들어 있습니다. 신비주의, 신사주의, 성공주의, 물량주의, 성과주의, 세속주의, 사대주의. 그러니까 이 성경의 가르침이 전혀 모르고 이 기독교 오늘 한국 이 개신교는요 정통이 아니라 깡통이야 깡통. 뭐 이단을 향해서 뭐라고 할 계제가 못 돼 지금. 이단은 그래도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믿는 말을 똑바로 얘기하는데 자기들 전통이라 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 개신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말을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이리저리 휘둘려. 이거 목사 장로 똑같아 이게. 그래서 이 거짓 영을 삼가야 돼. 거짓 계시, 거짓 교회, 거짓 기도, 거짓 기자, 거짓 능력, 거짓 맹세, 거짓 목자, 거짓 몽사, 거짓 목시, 거짓 믿음, 거짓 방언, 거짓 복수, 거짓 사도, 거짓 사랑, 거짓 예언, 거짓 설교, 거짓 성령, 거짓 세례, 거짓 소망, 거짓 스승, 거짓 신학, 거짓 야수, 거짓 열매, 거짓 역신, 열심, 거짓 영광, 거짓 예수, 거짓 위로, 거짓 은사, 거짓 은혜, 거짓 입술, 거짓 입신, 거짓 자랑, 거짓 증거, 거짓 증인, 거짓 지식, 거짓 찬양, 거짓 축복. 찬양도요.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되는데 입술만 찬양을 해. 삶은 전혀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그냥 부정부를 그냥 부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찬양을 해요. 거짓 축복, 거짓 충성, 거짓 치유, 거짓 통역, 거짓 평화, 거짓 표적, 거짓 학위. 지금 목사들 가운데 무슨 뭐 어디 가서 뭐 미국 어디 가서 뭐 박사하겠다. 대부분 거짓입니다. 거짓. 박사학위가 김거리만 거짓 박사학위 받은 게 아니라 오늘날 이 한국계 목사들이 무슨 박사 무슨 박사 거의 대부분 다 엉터리야. 전부 논문도 다 대필하거나 아니면은 뭐죠? 다른 사람 논문을 베끼는 거죠.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표절이에요. 네, 표절. 거의 논문을 보면 그냥 기가 막혀요. 그냥 대놓고 다른 사람 논문을 그냥 갖다 쓴다니까. 그러면서 자기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걸 박사의 논문이라고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통과가 돼. 이런 수준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무슨 박사님, 아이고, 저 사람 대단한, 참 지식인이다. 천만의 말씀. 거짓 해석, 거짓 행위, 거짓 형제, 거짓 확신, 거짓 환상, 거짓 회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0분만 좀 더 할게요. 10분. 네.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씨름해야 됩니다. 사람들 흔히 성경 알기를 원하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에 관하여 쓰여진 책을 공부해요. 네. About the Bible 합니다. 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한다면 성경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성경으로 직접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우리 교재 없습니다. 성경이 교재야. 성경 자체가.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듯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여기를 보거나 여기저기 보거나 끝만 봐서는 하나님의 깊고 넓으시며 크고 높으시며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처음에는 글자를, 다음은 단어를, 그 다음에는 문장을, 그 다음에는 문단을, 그 다음에 책, 원, 전설을 공부하지요. 결국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근본 목적이에요. 이거죠. 성경 전설을 공부한다고 해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헛한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하게 공부한 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고 어떤 때 기뻐하시고 어떤 때 슬퍼하시는지 어떤 때 분노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이를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대순으로 재배열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성경은 주제별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대순으로 재배열해서 성경을 공부하면 예언서와 역사서를 동시에 이해하고 그다음에 신약 성경 넘어가면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의 모습과 서신서들을 동시에 이해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각 책들의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역사의 진공 상태에서 쓰여지질 않았어요. 각 책들은 쓰여진 역사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은 좋은 말만 모아놓은 어떤 경구집, 격언집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마귀의 말도 있고요. 인간의 실수와 죄악도 있고 조직화된 사회적인 악의 세력들의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조심스럽게 공부를 해야 돼요. 7화 원칙에 따라서 공부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 어떻게, 왜 이 책을 썼는가. 보통 신문 기사는 6화 원칙에 입각해서 기사를 작성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7화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게 6화 원칙이죠. 거기다 하나 더. 누구에게 한 얘기냐. 여기까지도 성실하게 파악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7화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공부한 후에는 역사 인식의 지평이 넓어져야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공부하게 되면 오늘 우리 시대 역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한 후에도 역사가 안 보이면 그 성경 공부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게 되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역사와 인류 역사가 어디에서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똑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빠르게 독파하는 거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에서부터 예언된 말씀이 기억에 생생할 때 성취되는 역사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빠르게 공부해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성실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성지순례 여러분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경험 있는 안내자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체험했죠?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마찬가지예요. 경험 있는 안내자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 시내산, 갈보리산, 새 하늘과 새 땅까지 하늘의 새 예루살렘까지 시도 아담으로부터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심판주 만나기까지 안내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안내자 역할을 충실히 해주겠단 말이죠.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편식을 경계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편식하는 것이 육신의 건강을 해치듯이 영적인 양식을 편식하는 것이 신앙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을 편식하는 것을 경계하고 반드시 금해야 되고 성경 66권을 단 한 권도 빼지 말고 성실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경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또 사명의 말씀이고 계명의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의 기원, 생명의 의미, 생명의 가치, 생명의 구원,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10번 이상 전체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10번 정도 성경 강좌,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자세하게 한번 성실하게 여러분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고 성경이 보여요. 성경 전체 스토리텔링 15분에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가차없는 지적을 받는 영적인 종합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때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때 거듭나게 되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종합 진찰을 한번 여러분 받아보셔야 돼요.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하다가 통곡해 본 적이 없다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그냥 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탄식으로 나와요.
내가 그동안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게 됩니다. 눈에 눈물이 마르진 않아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죠. 신구약 성경 66권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그는 부족하게 공부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보다 어렵게 느껴진다면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훨씬 어려워요. 구약 성경이 쉽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 쉬운데, 아니 신약 성경이 쉬운데 구약 성경이 어렵다. 거꾸로 말을 해요.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그리고 에스겔서, 스가랴서, 요한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굉장히 사람 어려워하고 스가랴서, 요한계시록 어렵게 느껴지는데 성경을 제대로 성실하게 충실하게 공부하면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질 않아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은 바른 신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설교자의 설교, 그냥 목회자의 설교에만 좌우되는 신앙이라면 그저 주일날 한번 설교 듣는 차원에서 만족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갓난아기에 불과합니다. 젖이나 먹는 갓난아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스스로 씹어서 삼킬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스스로 읽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따라 살아가는 이러한 신앙의 어른이 돼야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전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 따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누가 가르쳐 줘야만 비로소 깨닫고 그러면 영적인 갓난아기 젖이나 먹는 이제 그런 수준에서 빨리 우리가 탈피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충만 없이 성령 충만은 영원히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요절 몇 절 암송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런 사람은 건강한 신앙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한 후에 자신의 사명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 제대로 공부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러한 일을 감당해. 어떤 자리에서 어느 곳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다 주님께 가겠다. 이러한 자신의 삶의 길이 선명하게 보여요. 한 사람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깨어지고 녹아지지 않는 신앙은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관념적인 그건 죽은 신앙이고요. 그런 신앙 가지고 절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제대로 공부했다고 할 수가 없죠. 끊임없이 삶이 조금씩이라도 변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에 그 자리 잡은 사상이 달라지잖아요. 신앙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말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행동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너무 방대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아직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해요. 성경은요. 이게 사실은 한 권밖에 안 되잖아요. 방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너무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니까요. 저는 성경 66권이 내 머릿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제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렇단 말이죠. 하도 성경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성경책만 펴놓으면 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영적 불감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책들을 온전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할 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기 때문에 다른 책들을 성실하게 공부했다면 요한계시록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올바로 이해가 돼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면 성경을 다시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공부한 후에는 역사인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한 것이 아니죠. 성경을 공부한 후에는 성경 전체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한 후에는 자신이 믿는 말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연대기 순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마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까지는
현재 순서대로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3장까지 공부한 후에 요나서를 이제 공부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가 그때 니느웨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3장이 요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한단 말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공부한 후에 요나서를 공부하고 열왕기하 14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3장, 14장까지 공부하고 이제 아모스서, 호세아서, 요엘서를 이 예언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3장, 14장이 아모스서, 호세아서, 요엘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고 다시 이제 열왕기하 15장, 16장으로 돌아와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미가서, 이사야서, 나훔서, 오바댜서 공부할 겁니다. 열왕기하 15장, 16장이 미가서, 이사야서, 나훔서, 오바댜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열왕기하 17장부터 20장까지 돌아와 가지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박국서, 스바냐서를 공부하는 겁니다. 다시 또 열왕기하 24장부터 25장까지 공부하는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를 공부하면 구약의 한 부분이 일단락돼요. 이때 남왕국 유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에스겔서를 공부할 겁니다. 다니엘서, 에스겔서는 이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역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서 공부한 다음에 다니엘서, 에스겔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할 책은 바벨론 포로 귀환의 내용을 기록한 에스라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1장부터 4장까지 공부하는 학계 스가랴서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1장부터 4장까지가 학계 스가랴서 역사적인 배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고 에스라서 5장부터 6장은 다시 돌아와서 공부한 다음에 에스더서를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서를 공부하게 되면은 연대기 순으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7장부터 느헤미야서까지 공부하고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를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말라기서를 공부하면 대체로 연대기 순으로 구약 성경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구약 중간사를 공부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신약 성경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야 신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세상 역사가 보여야 돼요. 이 복음주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일본에 지금 온누리 교회가 많이 가서 뭐 선교사도 가고 뭐 선교비도 재원하고 뭐 해서 아까 어느 집사님 말씀대로 그 온누리 교회 때문에 일본에 그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전부 다 복음주의야, 복음주의. 복음주의 약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세상 역사를 보지 못해요. 이 복음주의 한계입니다, 이게. 성경을 개인주의 문제로 축소시켜버려요. 이 복음주의 약점.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고 공부해도 이 세상 역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역사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럼 그 성경 헛공부하는 것이죠. 역사는 역사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이 세상 역사가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디부터 흘러와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가? 지금 세계 인류 역사가 어디부터 흘러와가지고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공부 제대로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에는 복을 주겠다는 약속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저주하겠다는 약속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잘 듣고 복받게 하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요.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프로피터블, 프로파스블과 프로피터블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 있어요. 예언은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받아서 사람이 전하는 것이 점쟁이들처럼 미래에 되어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예자가 맡길 예, 맡을 예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또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지혜로워집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로울 수 있어요. 우리가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아주 딱 부러지게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지도자 노릇할 수 있어요. 목사가 되어 장로 돼 가지고 분별력이 없으면은 절대로 지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훈이 있죠.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지 잘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찬양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성실하게 다 배우고 앞으로 공부하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죠. 제가 열심히 혼신을 다해서 제가 할게요. 성경 66권 배운 대로 실천하고 전하고 바르고 빠르게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참 하는 이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정도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쭉 해서 차례대로 연대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좀 유익이 되셨습니까? 네. 우리 윤종필 성도님 어땠습니까? 내가 어딘지 말해주세요. 너무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임성숙 권사님 어디 계셔요? 한번 어떻습니까, 우리? 예, 성경 말씀이 이게 순서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습니다. 예, 공부하는데. 연대. 연대개선으로. 예,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읽을 때 그런 순서대로 공부하겠다고 지금 마음에 정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참 반갑고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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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원장로님, 윤 권사님 미국에서 들어오셨네. 목사님 기도 안 네, 해주셨습니다. 지금 새벽 5시입니다. 새벽 5시에 지금 미국 새벽 5시래요. 아니 기도 안 해주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대기 순으로 성실하게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혜의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지각을 돋워 주시어서 성경 말씀을 학차처럼 정확하고 정밀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계시하시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다가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